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의 그 아벡 근처 에브라임의 한 성읍의 이름인데, 이 이름의 출처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인을 맞아 이곳에서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4장 2절에는 그 역사적 사실이 나오는데,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기도록 해주셨지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사무엘상에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어떤 지점을 표시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아벡에 있는 한 지점, 즉 여호와께서 승리토록 하시어서 바로 이 지점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하고 돌을 세워 증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까지라고 하는 뜻은 시간적인 뜻도 담겨져 있겠지요.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패배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4장 2절과 오늘 본문의 7장 12절 사이에는 어떤 뭔가가 일어났던 것은 틀림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무엘상 7장 2절의 후반절을 보면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단서를 알 수 있는데, 그 7장 2절에 괴가 기럇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는데, 이스라엘 이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게 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자나깨나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즉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다는 얘기지요. 여호와의 손이 관여하셔서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각으로 현재를 보고 지나온 과거를 보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연설자 가운데 또 성공하게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지그 지글러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지그 지글러. 근데 이 지그 지글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5명의 연설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쓴 책이 몇 권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성공을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75세 때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유명해져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 지그지글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인생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2015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2016년도에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6년도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한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2절 보시면서 힌트 얻으셨죠? 2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 즉 번개를 내리셔서 어지럽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다.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단번에 쳐부수입니다. 도망가는 블레셋을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세운 기념비가 뭐라고요? 에벤에셀의 기념비 돌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가봇 시대가 있었고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에벤에셀 시대는 다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와 평화가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벤에셀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첫째로 3절과 4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면 이방 신을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없애야 할 것들을 좀 과감하게 없애보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새해가 들면요, 아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토종 비결을 보고 또 뭐 사주팔자를 보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식적으로만 있을 뿐이지 가슴속으로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팔자의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안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자, 저 사람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팔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서 코 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뒤로 넘어져도 아무 증상이 없을 거예요. 아픔도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니까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지 재수가 없어, 나는 팔자가 세, 이런 운명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이 세상 무속적인 말들을 끌어당기면 아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팔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도 질투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렇게 예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아브라함이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자식 앞에 마음을 다 뺏겨 버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간순간 깨달음과 반응이 즉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미적거리지 않아요. 그가 다 깨닫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사환과 일꾼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3일길 간다고 그래요. 그 가서 자식을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똘똘똘 이렇게 묶었어요. 묶고 칼로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멈춰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액션을 취할 때까지 지켜보시나 봐요. 자식을 제물로 삼겠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오케이, 됐어, 그 마음 알았어, 됐어, 그것까지 딱 끝내면 좋은데 뭔 3일길 가는 데까지 지켜보시고 가서 그 제단에 자식을 묶어서 제물로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냐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럼 뭐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쪽에 수양을 딱 제물을 준비하신 걸 딱 보여주시죠. 이거로 제물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요구한 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없애야 할 것들의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리는 취미,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상한 특기들, 아니면 물질,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에는 내려놓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보다 소중한 건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병희 장로님이 위트 있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는 위트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벼랑 끝에 매달렸대요. 그래서 지금 떨어질 위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나다, 살려주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손을 놓아라. 내 손을 놓으면 내가 이렇게 받아줄게, 그 얘기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매달려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그랬다네. 하나님 말고 그건 누구 없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거 찾잖아요. 사람 찾고, 힘 있는 사람 찾고, 방법 찾고 막 그러잖아요. 영국의 존 헬린 뉴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1833년도 이태리를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빨리 오는 배가 없어서 화물선을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인일인지 이 배가 이 풍향에 의해서 가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앞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파도 때문에 뒤로 자꾸 밀려나는 거죠. 영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참 가야 되니까, 몇 날을 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선장에게 짜증을 냈답니다. 아니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고, 이 배가 어떻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느냐고 하니까 선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며칠이 또 지나지요. 어느 날 밤 갑판에서 그 선장을 만나게 되는데, 선장을 만나서 또 선장을 또 재촉하는 거죠. 아니 선장이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왜 배가 이게 제자리에서 멈드냐고 하니까 선장이 침착하게 밤 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을 가리키면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바람을 주신다면 우리는 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멘 목사님이요,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이 선장의 믿음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인데 부끄러워진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무명의 한 크리스천이 그 목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가 그때 한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이런 겁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먼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는 형편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늘 제자리, 늘 그러한 삶.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기대해야지요.
남편을 축복해야지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를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는 설교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그러지도 마세요. 장로 보고도 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권사님도 보지 마세요. 어떤 선생님도 보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것이 계속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만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했던 일들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3절 4절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보라고 그래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5절과 6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죠. 블레셋이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우겨싸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점검하고 어떤 환경을 점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금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잡아가고 통회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해결점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문제는 회개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여러분 단순히 밥을 굶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밥을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금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지 않고 굶식이라고 해요. 굶식. 그러니까 굶식은 의미가 없어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도우실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금식 기도를 선포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오전까지.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점심 때는 온 가족들이 죽습니다. 죽을 쓴 것을 그 죽을 먹고 시작합니다. 죽 쓰는 한 해가 아니라 그 죽은 그 전복을 다량 많이 투입을 해서 전복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도록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할 것이고, 혹여라도 전복을 아끼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목사가 이 전복을 가장 싸게 그리고 신선하게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구하여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금식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전복죽이 별로 맛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7끼를 딱 금식하는 거거든요. 1일날 3끼, 2일날 3끼, 3일째 되는 날 오전 하니까 7끼를 굶는 분이에요. 7끼를 굶는 분이 죽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죽이 맛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아마 썼어도 그 죽은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고 하는 분은 금식 안 하신 분들이에요. 금식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을, 그분들은 우리 특찬을 나와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찬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식 기도에 제외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금식하지 마세요. 그냥 드시고 기도하세요. 정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돼요. 드시면서 그분들은 예외예요. 그러나 내가 병원에 가면 아무런 증상이 없어. 내가 보더라도 나는 건강해. 그런데 괜히 약한 척 하지 마세요. 괜히 나는 허약한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한 끼만 굶으면 세상이 어지럽게 보입니다. 투정하지 마세요. 이때 한번 해보세요.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레 겁먹고 금식을 나는 선천적으로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한 끼 굶으면 배고플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열심히 금식기도 한다는데 그분이 빵을 드시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빵을 드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니 전 밥을 안 먹고 있는데요. 그분은 금식을 밥으로 생각한 거예요. 밥만 안 먹으면 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그 홍삼 넥타 마시고 또 그 다른 야채 과일 먹고 그러면 그건 몸 다이어트 하는 거지 금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식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물만 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밤 금요일인데 금요 성회도 할 겸 우리 7시에 모여서 첫째 날 성회를 할 겁니다. 일제되는 날은 올해가 토요일 날입니다. 새벽 기도는 없고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금식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가야지 그냥 굶고 쫄쫄쫄쫄 굶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금식할 때는 성경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식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 반과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그리고 충성자 예배까지 해서 3일째 성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제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서 하나가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은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00%였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어느 성도님이 심하게 아프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괜찮다고 오면 제가 그분에게 얘기해요. 괜찮다고.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아픈 거죠. 계속 아프니까 어느 병원, 명지병원, 일산병원 어느 병원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진단은 나는 아픈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이 안 낼 때는 그것은 믿음으로 회복할 이 단계인 거죠. 영적인 부분은 믿음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해보시는 건 좋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왔지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역시 목사 말씀대로 괜찮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양희 권사님과 그 이후에 또 병원을 찾아갔던 조정희 권사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셀 리더인 우리 지사님 가운데 한 분이 급하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빠가 65세이신데 아빠가 젊잖아요. 그런데 치매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죠. 젊은 아빠가 벌써 치매라니.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가족들의 믿음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집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직장생활 하신 집사님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사님 피곤하셔도 내일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정말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왔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했겠죠.
종합검진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치매 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사님께 그 답장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지사님, 그 증상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지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깨끗하게 저는 치료했다라고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저는 몇 분의 성도들의 죽음의 시간도 알아요. 그래서 며칠 후에 장례식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틀 후에 온 가족들 모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증인이 바로 장화평 집사이세요. 우리 장화평 집사님이 한 번의 성도가 암 환자가 죽어가는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이틀 후에 환송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해서 함께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죠. 가족들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아직도 건강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예, 일단 천국 환송 예배는 우리 드립시다. 가족들 다, 친인척들 다 불러 모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감사의 고백과 함께 천당에 입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으로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금식하나 벌벌 떨어요. 요즘 저 높은 그 봉우리, 그 샤머니즘으로 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무슨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동전을 딱 던져가지고 단번에 그 동전을 구멍에다 던져서 또 동굴 속에 던져서 그 구멍 안에 그 딱 돌이나 동전이 들어가면 그의 새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졌는데 그 돌이 제대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던져. 계속 던지는데 그 다음 말에 멘트가 더 재밌어요. 첫 번째 실패한 것, 첫 번째가 중요하지 두세 번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돌 집어넣어서 소원이 성취된다면 저는 날마다 그 돌을 향하여서 연습을 할 거예요. 1년 내내 연습하고 그의 새해가 될 때쯤 저는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올라와요. 그 높은 산에. 그 하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증거 앞에 우리는 벌벌 떨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겠어요? 오늘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면, 믿기를 원하면 금식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도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하는 자리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회개란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며, 회개란 하나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회개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쁘게 자라려면 우리의 고집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백성들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인데, 그 결과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을 해요. 온전한 번제를. 온전한 번제가 뭘까? 오늘날로 말하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의 헌신된 모습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을 하면서도 여러분 가슴 벅차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집중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서가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에요. 저는 구약시대 때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불빛 속에서, 조명 속에서, 그리고 따뜻한 난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 드려지는 헌금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부자들로 하여금 기여금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해 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헌금이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두가 다 여리여리 다 하나님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저 앞에 올리나이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가봇 시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고통의 세월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손에 붙임 바 되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시대는 달라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달력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달력은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제작한 달력이므로 다른 달력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에는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동안 있었던 그 달에 있었던 행사적인 부분들을 몇 커트를 사진에 담아서 일일이 코팅 작업을 해서 고급 이 두께로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아주 고급지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2015년의 모습들을 새 달력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 우리 교회가 1월부터 12월까지 행하는 모든 교회 목회 일정과 교회 사역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또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또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또 교회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목회 계획이 되겠지만 12월 마지막 주까지 목회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달력을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20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아직도 목사가 회개할 부분이 또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목사가 또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것도 깨닫게 되어요. 하지만 주께서 주신 거룩한 사역이니 또다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다시 사역을 붙잡는 것뿐이죠.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10가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진정한 감사 속에 진정한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이제 헌신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 가운데서 메리스로 고통당하고 생명이 위태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통사고로 또 여러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는 슬픔도 있었을지 몰라요. 수많은 사고와 재난을 비껴가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6년도에 더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을 다 내려놓으세요. 직분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직분을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그 직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